제가 즐겨 시청하는 BBC 다큐멘터리 중에 그랜드 디자인이라는 자기 집 짓기 프로젝트에 관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자기가 필요한 집을 자기 마음대로 짓는데 설계나 시공 자체까지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집을 지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순조롭게 원래 계획했던 예산과 기간 내에 완성해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다 시작할 때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악천후 때문에 공사 기간이 늘어난다든지 은행 대출에 차질이 생긴다든지 혹은 가족 간에 큰 갈등이 생기는 등 온갖 예상하지 못했던 난관에 봉착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 집을 완전히 짓고 그 안에서 살게 된 후에 그 사람들과 마지막 인터뷰를 할 때 보면 그 분위기는 싹 바뀌어 있습니다. 공사 기간 중에 온갖 괴롭고 힘들었던 일은 이제 오히려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그저 새 집에서 부부 단둘이 혹은 자녀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땅꿈에만 푹 젖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경양의 성도 역시 그와 같은 행복을 누리면서 2024년 새해를 시작하였습니다. 30년 전 건축공사를 시작했던 강서성전을 지난해 경양시민을 통해 모든 대출금을 다 청산하고 비로소 완전히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저는 이 강서성전을 내 집으로 누리게 된 경양의 성도들이 더욱 교회 중심의 삶으로서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누리게 될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는 기독신자 신앙생활의 구심점이 되는 영적 스위트홈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아멘. 이 시편 기자는 본문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고백한 대로 주의 장막, 즉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인 성전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2절에 이어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한 것은 아마도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성전에 다시 나오고 싶어서 그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안달하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왜 이 시편 기자에게 성전이 그토록 사모하는 장소가 되었습니까? 3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우선 주의 제자리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라고 한 것처럼 성전은 성도에게 있어서 바로 영적인 내 집이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가는 순간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도감을 느끼게 되듯이 성도는 성전에 들어서는 그 순간 즉시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라는 기쁨의 찬송이 절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즉 성도에게는 성전이야말로 자신의 신앙생활의 유일무이한 구심점이요 든든한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전은 3절 하반절에서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라고 한 대로 성도에게 있어서 자녀의 신앙교육 또한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일단 집이 있어야 자녀에게 안정된 숙식을 제공할 수 있고 아버지 어머니 사랑도 마음껏 부어주며 양육해 나갈 수 있듯이 만약 성전이 없으면 본인도 그렇지만 자녀의 신앙 성장을 위한 교육의 장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전이 있어야 그곳을 개인적으로 닥치는 온갖 시험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직한 도피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공동체적으로 함께 섬기는 선한 일 역시 그곳을 본부와 사령부로 삼아서 마음껏 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노래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언제든지 자기가 원할 때마다 성전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성도야말로 진짜 복 있는 사람이며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성도는 또한 성전에 들어오고 성전을 나갈 때마다 항상 감사 찬송이 입에서 절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업차 여행 중에 찾아와 자기 집에서 며칠 묵고 가게 된 친구에게나
혹은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하여 하숙하게 된 학생을 맞이하는 주인 아주머니가 그 학생에게 정말 편하게 지내라고 말할 때 여기가 내 집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말하곤 합니다. 실제로 자기 집은 아니지만 마치 자기 집에 있는 것처럼 아무 격식이나 부담 갖지 말고 마음 푹 놓고 지내라는 의미인데 영어에도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make yourself at home, 그야말로 내 집에 왔다고 생각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동서양의 공이 그런 표현이 생긴 이유는 편한 곳을 생각할 때 정말이지 내 집만한 곳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록 친구 집이고 하숙집이긴 하지만 그곳이 자기 집처럼 편안해질 때 비즈니스 업무도 마음 놓고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 학업에도 열중할 수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참새나 제비 같은 동물과 마찬가지로 사람 역시 일단 자기 집이 있어야 생존에 있어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집 바깥에서의 활동에서도 더욱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꼭 마찬가지인데 우리 개혁주의 기독 신자에 있어서는 그것이 곧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마치 중마고우나 친절한 주인 아주머니가 내 집처럼 지내라고 하며 맞이해 주는 것처럼 하느님 역시 당신께서 거하시는 장막인 교회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서 Make yourself at home, 이 교회를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런 마음으로 출입하게 되는 신자는 자연히 그 신앙생활에서 흔들림 없는 든든한 기반을 확보하게 됩니다. 교회를 그런 식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의 구심점으로 붙잡고 있는 성도는 육신적인 삶에서도 절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며 영적으로도 모든 선한 싸움에서 조금도 지치지 않고 연전연승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상교회 중에는 그 속한 교인에게 그런 편안한 집 같은 느낌을 주지 못하는 교회도 간혹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장로들의 눈치만 보느라고 전전긍긍하는 목사, 교회를 섬긴다 하면서도 아무 희생도 충성도 없고 따라서 교인들로부터 전혀 존경받지 못하는 장로, 예배에 참석해도 목사의 설교에 아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서로를 헛되는 소문만 퍼뜨리는 교인들, 이런 목사, 장로, 교인들이 모인 교회는 오히려 모일 때마다 더 골치가 아파질 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 여러분이 이 경양교회에 모일 때마다 진정 내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집처럼 평안하게 느껴지고 이 교회를 통해 내 자녀에게도 개혁주의 신앙교육의 보금자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세계를 받은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실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의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말이지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이 경양교회만 생각해도 항상 주를 찬송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복된 성도입니다. 우리 경양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장막으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아예 평생토록 내 집처럼 살 수 있게 해주신 참으로 행복한 영적 스윗홈인 것을 기억하면서 새해에는 주일마다 빠짐없이 이 여호와의 궁정 안에 모이는 특권을 더욱 마음껏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는 여세 동안의 삶을 인도하고 힘을 주는 은혜의 충전소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느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느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느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아멘. 여기 5절의 시온의 대로란 말은 문자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으로 가는 큰 길을 가리키지만 비유적으로는 성전으로 나오는 발걸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다는 말은 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마음가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 역시 교회 중심의 생활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처럼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성도는 과연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어전 6절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눈물 골짜기란 성도가 세상에서 여세 동안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온갖 고난과 환난을 가리킵니다.
원래 죄인으로 태어난 까닭에 중생받은 이후에도 그 남은 인생은 여전히 하루도 눈물이 마를 새 없는 슬픔과 통과하기 힘든 골짜기가 첩첩산중처럼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일단 자기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 성도는 남과 똑같은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면서도 많은 샘이 곳곳에서 터지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길가 곳곳에 작은 웅덩이를 많이 파두었는데, 그렇게 하면 빗물이나 지하수가 고여서 여행객의 목을 축일 수 있는 귀중한 식수 공급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여세 동안에도 늘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과 심령으로 사는 성도는 그 고달픈 인생을 통과하면서도 새 힘을 북돋아주는 작은 샘의 은혜를 사사건건 시시때때로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했는데, 이른 비란 팔레스타인 지역의 파종기에 해당하는 9월 중순부터 10월경에 내리는 비를 가리킵니다. 그 비는 건기 동안에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땅을 촉촉하고 부드럽게 만들어 줌으로써 쟁기질이 쉽고 씨앗을 힘들이지 않고 심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즉, 이 이른 비의 복이란 교회 중심으로 사는 성도에게는 일상생활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복을 그야말로 적시적소에 반드시 내려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체험을 하게 된 성도는 7절에 나오는 대로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세 동안에도 늘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 중심으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베풀으시는 작은 샘의 은혜와 꼭 필요한 것을 적시적소에 넣으시는 이른 비의 복을 실제로 맛보게 되면 그런 성도는 당연히 힘을 얻고 더 얻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처럼 영적으로 매사에 용기 백비하고 매일 사기 충천해지는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낸 후에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오는 주일을 맞이하게 될 때면 그 기쁨과 감사가 절로 충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은혜 충만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8절에 나오는 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새로운 한 주간을 준비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것을 확신한 성도는 또 한 번 새로운 힘으로 충전되어서 다시 힘차게 세상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없는 차를 몰고 가게 되면 빠른 길을 찾지 못해 멀리 둘러가게 되든지, 혹은 길을 찾느라 전방 주시를 제대로 못하다가 사고가 나기도 쉽습니다. 자기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없는 교인 역시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 아무 은혜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면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주중의 일상생활에서 늘 짜증나고 힘들기만 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베푸시는 샘의 은혜나 이른 비의 복을 누리기는 고사하고 인생 곳곳에서 정체 현상이 벌어지고 때로는 큰 사고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한 주간을 살고 나서 다시 주일이 오면 아무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그저 예배 출석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억지로 나오게 되니 역시 그 주일에도 그 어떤 영적 재충전을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영적 악순환의 일상, 여세 내내 곳곳에서 막히고 정지되고 객길로 빠져나가는 엉망진창의 사이클이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항상 교회 중심으로 그 심령 속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성도만 여세 동안에도 모든 일이 물 흐르듯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일사천리를 달리며 항상 신바람이 나는 파죽 시세를 견지할 수 있습니다. 주일마다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 신전인격자적인 예배를 드림으로써 주께 힘을 얻고 영적으로 기력과 에너지가 충만히 채워진 가운데 새 한 주간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처럼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해 마치 훤히 트여있는 고속도로에 진입한 것처럼 한 주간의 첫날을 시작하면 엿새 내내 시원한 시온의 대로를 따라 일상생활 역시 힘차게 달리게 됩니다. 그런 성도는 눈물골짜기라는 복잡하고 통과하기 어려운 길을 만나도 순식간에 자기 앞길이 뻥 뚫리게 되어 있으니 그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새해에는 더욱 꾸준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주일의 은혜뿐 아니라 엿새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의 충전까지 얻고 더 얻음으로써 일주일 내내 영육간의 시온의 대로를 계속 질주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에 충성하는 신행일치의 제1선입니다. 9절 이하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의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50대 이후 세대에 속한 교인들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옛날 공공건물 따위의 입구를 지키는 수위 아저씨를 소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일하시는 오늘날의 관리 집사에 해당하는 분도 당시에는 소사 집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수위나 관리를 하필은 왜 소사라고 불렀는지 궁금해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소사라는 말이 작을 소자에 하이금 사자가 합쳐진 것으로 바로 사원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어차피 사원이라고 해도 될 것을 소사라는 말을 쓴 이유는 어쩌면 일본말 영향 때문인지 혹은 사원을 더 낮추어 부른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수위, 즉 무직이나 관리인은 사회에서 그리 각광을 받거나 높임을 받는 직종은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런 소사, 즉 문지기의 직분을 실로 만족스럽고도 행복하게 섬기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입니다. 이것은 성전 입구를 지키던 수위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오직 성전 봉사 임무를 맡았던 레위 지파 중에서만 뽑혔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절 앞에 소재에 보면 이 시편을 가리켜 고라 자손의 시, 즉 레위 지파에 속한 고라 종족의 자손이 지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상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의 여러 직무 중에서도 성전 문직이란 그리 중요한 직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편을 지었던 어느 고라 자손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기쁨에 찬 고백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하루를 살고 죽더라도 그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을 더 오래 사는 것보다 훨씬 행복한 일이며 부신 친구 집에 초청받아 가서 잔치를 하며 마음껏 노는 것보다도 그냥 성전의 문지기로 온종일 가만히 서서 일하는 것이 자기는 진짜로 더 좋다고 말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시편 기자인 한 레위 지파의 고란 자손으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분이시기 때문인데 이어지는 11절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나라 말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래 11절은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즉 10절의 고백에 대한 이유를 11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그렇게도 좋았습니까?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해, 즉 온기로 생물을 살리는 태양과 같이 늘 당신의 자녀에게 따뜻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며 방패와 같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줄 뿐 아니라 성도의 생명을 위한 모든 좋은 것, 즉 은혜와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 즉 성도의 영화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 즉 당신을 바로 섬기고자 하는 성도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즉 최상의 영적 및 육신적 복리를 제공해 주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까닭이 레위인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을 그토록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성도가 교회를 통해 받아 섬기는 모든 직분에 대해 꼭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직분, 특히 목사나 장로 같은 주요 직분이 아니라 설립사나 전도회원 같은 직분은 세상 사람 눈에도 그렇지만 교인 자신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 섬겨야 되는 모든 직분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실로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그 직분을 통해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주인을 모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교회의 직분에는 소사, 즉 작은 사원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통해 받은 직분에는 그 직분을 정직히 행하는 성도는 그 사명의 경중에 상관없이 모두 다 대사, 즉 큰 사환, 큰 청지기, 큰 일꾼일 뿐입니다. 그러니 경양교회는 서서 섬기는 자리가 없는 교인에게는 앉을 자리도 없는 교회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경양교회 교인이라 하면서도 나중에 재림주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경양교회를 통해 남긴 봉사와 희생의 달란트를 하나도 보여드리지 못한다면 그 주인께 달리 무엇을 보여드리겠습니까? 경양교회 교인이 경양교회 새 직원 임명안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경양교회 헌금 통계에 기록되지 못하고 경양교회 헌당 기념관에 명패 하나 남기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슨 낯으로 그 주인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경양교회 교인에게는 이 경양교회가 그 주님 위에 충성할 수 있는 신행일치의 제1선인 것입니다. 사람 눈에는 별로 돋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긴하게 쓰시려고 내려주신 교회의 직분을 진정 크게 여기고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충성함으로써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해와 방패와 사랑과 영육의 모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진정한 행복한 교회의 문지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화의 프로그램에 등장한 사람들이 집을 다 지은 후에 그처럼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 또한 거의 다 동일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이제 자기 인생에 안정된 기반이 될 스윗홈을 확보하게 되었고, 둘째로 그 집을 통해 바깥 활동과 생업에 필요한 힘을 매일 재충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셋째로 그 집 자체에 자신의 온갖 사랑과 정성과 땀과 눈물의 족적이 담겨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양의 성도가 경양교회라는 내 집을 두고서도 바로 그런 행복을 꼭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4년에는 꼭 한 번 더 예배 참석 운동을 통해 이 경양교회를 가끔 찾아오는 남의 집처럼 여기지 말고 부디 나 자신의 영적 스윗홈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처럼 주일마다 내 아버지 집을 통해 새 은혜와 새 힘을 충전받음으로써 주중의 여세 동안 눈물 골짜기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많은 샘과 이런 비로소 베푸시는 여호와의 이래를 속속들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 더 특별 후원 회원 가입 운동 혹은 2배 더 후원 헌금 작정 운동에 꼭 참여하여 이 세계를 받은 교회에서 바로 내게 맡기신 성전 문지기의 사명에 더욱 기쁨으로 충성함으로써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더라도 그 주인께 자랑스럽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갑절로 남긴 달란트를 꼭 예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다 지어놓은 집에 살면서도 그 안에서 아무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안타깝고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습니까? 경양인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경양교회 안에서 그처럼 잠시 왔다 가는 손님이나 지나가는 방문객 같은 교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양 스윗홈 안에 넘쳐나는 행복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이 주의 장막을 더욱 사랑하면서 더 많이 감사드리는 진정한 경양 가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포스터 경양 희년 첫 해인 2024년에 이 경양교회를 자기 신앙생활의 구심점으로 여세 동안 살아갈 새 은혜를 받는 충전소로 주님께 충성하는 신행일치의 제1선으로 삼는 가운데 더욱 철두철미하게 교회 중심으로 사는 성도에게 약속된 대로 영원히 잘되며 범사도 형통한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